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을 분별하고 객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나머지 자녀들을 분별합니다. 이 분별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후일 당할 일을 객관적으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이 자녀 모두를 12지파의 조상으로 찬란히 올려놓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장자는 부모의 사랑이고 기쁨이었고 특별히 지위와 법적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르우벤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나이스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르우벤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의 환경에 요동하기를 반복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질로 인해 아버지의 침상까지 차지해 서모 비라와 간음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탁월함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넘쳐 교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 것이 없는 이 범죄하는 인생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탁월함이 바로 망하는 탁월함이라고 봅니다. 이런 탁월함이 르우벤을 망쳤기에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나 탁월치 못함의 벌을 통해서 탁월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처방은 자신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에게 대한 이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객관적으로 보고 믿음의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깨끗한지를 날마다의 예배와 목장 그리고 큐티를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왕도, 사사도, 선지자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에 약소 지파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진정한 탁월함이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한때 탁월했으나 그의 탁월함 때문에 망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땅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탁월함은 거룩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역할을 르우벤에게 맡기며 그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목회자로 칭찬이 자자했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대형교회 목회자로 부임해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학생회 대표를 지내고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여성도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날부로 그는 담임 목사직은 물론이고 그가 담당하던 모든 화려한 직책을 내려놓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면서 진단하기를 자신의 외적인 삶은 누가 봐도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이었지만 그 탁월함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외면은 화려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던 자신의 상태를 일컬어서 함몰 웅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몰 웅덩이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싱크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삶은 너무나 탁월한 삶이었지만 그에 비해 그것을 지탱할 내면의 거룩한 힘은 텅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 거룩함이 없는 성공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는 자신과 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사역에 집중하면서 성추문에 무너졌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상담 사역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탁월함은 망하는 탁월함입니다. 저주입니다. 르우벤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 모델로서 세워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탁월함을 잘못 사용하면 탁월치 못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탁월치 못함을 통해 진정한 탁월함을 배우라는 것 또한 인정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흩어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입니다.
그들은 그의 친누이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칼을 들고 잔인하게 살육하는 이 피해 복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죽이는 작전을 짜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야곱은 모였다 하면 죄를 짓는 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지며 흩어지리라는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됨으로써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레위는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백성들을 처단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진노에서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지만 아무리 명성을 날려도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여러 다른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 형벌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들의 집합입니다. 정욕과 미움과 분노가 그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음란과 분노와 혈기대로 살기로 든다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벌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며 살아온 인생의 결론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저 자기 정욕과 욕심을 위해 뭉치니 거기서 미움과 분노와 간음으로 서로를 죽이는 이 피해 복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에 동화를 쓰고 싶었지만 결국엔 나눠지고 흩어지는 결과로 끝이 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나뉘어지고 흩어져서 남보다도 못한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흩어지는 가정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눠지고 흩어진 내 가정이 바로 내 죄의 결론이고 내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말씀이 들고 깨달은 내가 내 가정의 레위 지파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흩어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맡은 역할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의 결론으로 온 흩어짐의 사건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의 흩어짐은 혈기 때문입니까? 음란 때문입니까? 미움 때문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내가 레위 지파가 되어 내 식구들을 대신해 회개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는 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는 회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유다에게는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이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육적으로는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서 다른 아들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요셉을 분별하고 객관하였기에 영적으로는 요셉이 아닌 유다가 이 집안의 영적 장자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이 절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러한 영적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아무것도 요셉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요셉보다 나은 것은 그가 바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의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도 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똑같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음했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유다는 가장 탁월한 영적 리더가 되어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지만 르우벤은 끝내 회개하지 못했기에 그는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반해서 유다에게 대해서는 그의 회개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가 며느리를 간음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모델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정말로 축복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으로 내 죄만 보며 회개하는 이 구속사의 큐티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회개 하나만 잘했더니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나는 큐티하지 않을 것이고 내 죄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는 회개 하나 잘해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유다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 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내 죄에서 돌이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다른 가정까지도 살리는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가 너무 많아서 감추기에 급급합니까? 내 죄만 보라는 말씀이 억울하고 싫습니까? 말씀으로 드러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탁월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회개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악이 드러나기가 어렵기에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악을 직면하면서 고통하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객관화하고 또한 그의 형제들을 분별하면서 이 형제들 향해 믿음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탁월치 못함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오늘 레위와 시몬에게는 흩어짐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유다에게는 회개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좋고 나쁜 환경이 따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그래서 내 삶으로 내 온몸으로 구원을 외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따라 그 사명 잘 감당하여 구원의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